안녕하세요. 7월 13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설교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간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감정입니다. 사람은 냉정한 판단력, 똑똑한 IQ가 있기에 스스로 나는 냉철하게 판단한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요, 판단의 기준이 이 감정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감정에 의해 많은 걸 결정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막론하고 주고 싶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끝 하나 닿는 것이 싫고 나의 그 무엇도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 싫습니다. 주는 것만 싫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받는 것도 싫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나 엮이는 게 싫은 게 이게 인간입니다. 작은 것 하나 엮이는 게 싫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실 사기꾼이 있으면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사기꾼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요. 그 사람 사기꾼 같은데? 야,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좀 잘 알아봐.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졌어?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너 너무나 좋대? 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귀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왜 귀를 닫습니까? 감정 때문이죠.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면, 사기꾼의 꼬임이 넘어가면 그 감정 때문에 귀를 닫습니다. 저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감정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냉철한 판단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이득이 되어도요, 나에게 큰 이득이 되어도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게 엮이는 게 싫은 게 또한 감정입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억을 받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100억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선택하기.
그리고 요즘은 반일 정서가 강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요즘은 또 반중 정서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라의 이득이 되어도 국민 정서는 일본, 중국 수출 수입 반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이득과 냉정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심지어 이득이 안 돼도 내 감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내 판단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가리킵니까? 율법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죠. 이웃은 사랑할 만합니다. 굳이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의 감정이 막 생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어때요? 미워하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막 미움이 샘솟습니다. 이웃은 내가 사랑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막 미워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미움이 막 샘솟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직한 감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가르침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이 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내 뺨 때리는 자, 나에게 해코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이전의 가르침은 그래도 동의가 되고 내가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선으로 갚고 맹세하지 말고 여자 문제 조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예수님이 그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건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그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왜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내어줄 수 있어요. 왜요? 내 형제고 내 이웃이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막 미움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 원수입니다. 나를 박해하는데,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율법은 되게 상식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되게 갑갑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지만 율법은 지킬만 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못 지키는 거지. 지켜야 하는 거라고 모두 사실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을 뛰어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근거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근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근거예요. 야, 하나님의 참으심 같이 참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해라.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근거가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리스도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건요 뭐냐면요 원수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돌아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내가 최악의 상태일 때에, 내가 친구 삼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죠. 예. 십자가가 그 증거죠.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화도 내시고 하나님도 미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사랑할 때에 감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여전히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는요 죽기에 충분한 죄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우리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해와 비를 모두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만, 선한 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원수에게도, 미워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 해를 비추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때로는 악하고 미움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여겨요. 그게 맞는 거지. 악한 자에게 심판이 가야지. 자, 선한 자에게 해가 더 많이 비춰야지. 선한 자에게 더 은혜가 더 많아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간의 감정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춥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그 공평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대하셨어요. 우린 그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나에게 선하게 비추신 그 은혜대로, 나에게 베푸신 그 공평한 은혜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라.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사랑한 사랑대로 그렇게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생명을 준 사랑대로 그렇게 사랑해라. 하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올라와도 내 분노가 올라와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나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고 이 감정대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지만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원수들에게는 해로 갚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